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87년도에 그 대학에 입학해서 4년 동안 저에게 신앙 훈련을 받고 졸업했던 학생들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학생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전에 대학에 입학했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솜털이 뽀송뽀송 나고 뿅아리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50이 다 된 그러한 저와 같이 늙어가는 중늙은이로 다들 변해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오기 위해서 전철을 타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이제 여학생이 아니라 아줌마죠. 저하고 같이 이제 집에 오는 방향이 같아서 잠깐 전철을 타고 같이 오면서 제가 개인적인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야, 요즘 잘 지내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요.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데? 그러니까 80인데요. 지금도 쌩쌩해요. 죽을 날이 멀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을 날이 먼 그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냐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학교는요 우리나라 유명한 의과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뭐 이야기도 통하고 괜찮겠네 그랬더니 근데요 시아버지께서 평생 의사 노릇하는 것을 반대하셔서 유명한 의대를 나오고도 단 한 번도 의사 노릇을 해보지 못한 시어머니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시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신가 보구나. 뭐 그렇죠. 이름만 대면 알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의사인데도 바깥 출입을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여기셔서 이제 평생 동안 집에만 계신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뿐만 의사가 아니라 시어머니 모든 그 형제들이 다 100% 의사돼요. 자기 시동생도 한의사고 자기 집안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고2가 고등학교 2학년인 딸만 하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녀석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과목 중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로 재미있냐?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대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 녀석 얼굴을 보니까 언뜻 보기에도 키가 작고 또 몸집도 아담하고 지금도 꼭 무슨 대학생, 신입생 같은데 귀엽고 예쁜 여학생 같은데 얼굴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이 수심이 아주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실은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담을 좀 받아볼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항상 계시니까 교회 봉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잘 못하지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예배 시간은 꼭 참석하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 대학생 때 가르쳐준 큐티도 집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언제 한번 남편이랑 같이 시간 내서 놀러 오너라 하고 헤어지는데 급하게 전철을 내리는데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아주 그 뒷모습이 처량해 보이고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그의 마음이 상해 있고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인데, 그 제자란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였어요? 충성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독립적인 기질,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오늘 다섯 번째 이어집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쓴 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을 때 그 인간관계가 나하고 먼 사람한테는요, 내가 상처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라든지 무슨 케냐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대통령들 욕해도 그 대통령도 우리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남편과 아내로부터, 내 자식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열받는 일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때문에 열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저도 내가 다른 교인들 때문에 열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열받는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생길 때 한없이 그때 그 일, 상한 감정, 쓴 뿌리에 걸려서요, 스쳐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눈짓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는 건 좋은데 그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에 그 대해서 말하는 맥락을 살펴보면요, 그 바로 앞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제자가 되기는커녕 주를 볼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쓴뿌리, 악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은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은 마음의 쓴뿌리, 상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받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받고 비난받을 때, 1. 기분이 좋다. 이 신경질 난다. 몇 번이요? 신경질 나죠.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기분 나쁜 감정 쓴뿌리에 걸려서 그것이 자기의 평생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받는다면 이거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의 올무에 자주 걸리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쓴뿌리의 그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저께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은 항상 저래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쓴뿌리에 걸려서 잘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남편이 어저께까지 나를 학대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무시했어도 오늘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아주 속단해버리고 단정해버리죠. 남들의 그 눈에 들보는 보면서 자기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도리어 비판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 항상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고 경쟁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옆에 김 집사님은 얼마를 헌금하는가, 이렇게 박 집사님은 얼마를 헌금하는가 엿보죠. 그리고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하면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은요, 그 사람을 아주 정죄합니다. 너 집사가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할 때도 힘들면 한 주간 쉴 수도 있고 또 건너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신앙이 짐이 되어버려요. 무거운 짐이에요. 피곤해요. 너무나 남의 그러한 눈을 의식하고 살면은요, 인생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선진국에 가면은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 가면은요, 옆에 사람이 겨울 잠바를 입었던지 넌닝구를 입었던지 뭐 빨간색을 입었던지 뭐 노랑 팬티만 입고 가든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남의 눈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워요. 너무나 편안해요. 그런데 이 한국은 특별히요, 유교 문화라서 이 체면 거칠의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볼까 봐. 여러분들 거기에서 좀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방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섬김을 열심히 한다고 싶으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또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뽐내고 의시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을 깨버려요. 평안을 깨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러한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는 자기의 감정, 마음을 잘 다스려서 위험한 올무에, 그 쓴뿌리에 빠지지 않는 성숙한 사람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요, 제자란 또 무엇인가? 자기 생활 훈련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라는 말 자체는 배운다라고 하는 뜻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단어 안에는 배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수비기에 보면, 중국 수비기에 보면 불학자, 배우지 않는 사람은 행시주육이라, 갈행자, 시체 시자, 달릴 주자, 고기 육자.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고 달리는 고깃덩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호학자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사약존이라, 죽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배웁니까? 제가 신방하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구청이나 이런 복지관 가면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도 배우고, 늦었지만 컴퓨터 하는 것도 배우고, 배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세요. 배우세요. 여러분, 배움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꼭 뭐 영어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배운다,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서 함께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다고요. 신앙훈련에 좋은 행동을 만들고 좋은 행동에 그 하나하나가 쌓이고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생활의 훈련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좋은 제자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루아침에 잘 돼요? 새벽 기도가 하루아침에 잘 돼요? 제가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기숙사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요, 점수가 다 A뿔이, 올 A뿔이 나와도 졸업을 못 해요. 패스가 안 돼요.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신학대학원 학생들 중에 제일 힘든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이 말이야, 이게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 것도 이렇게 찍어줄 때나 같이 안 나온 사람들 거 대리 출석하는 거지. 그러다 걸리면 같이 정학당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겠어요, 새벽기도 일어나는. 그런데 그때 훈련이 안 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전도사님들이 딱 전임해서 우리 교회 오면 다 입술이 퉁퉁 불어터요. 뭐 때문에 그러냐? 새벽기도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 평생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새벽 기도에도요, 여러분들 훈련 차원에서 꼭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전도 훈련, 아까 우리 조 권사님이 간증하셨는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화요일날 목요일날 나오셔서 저녁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해.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 봉사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값진 거예요, 아니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니까.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안 하고 배길 수 있어요? 지난번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도 이번에 또 따기 위해서는 무수한 그 땀과 그 피를 흘려야 돼요. 훈련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들 바쁘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절제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잘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의 훈련도 길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운동장에서 다 다람쥐를 하는데 1등은 몇 명이다? 1명밖에 없다. 1등 1명만이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싶은 건 다 먹지 못하고, 잠자고 싶은 거 다 자지 못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길들이지 않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 몸을 쳐 복종하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사인데도, 권사인데도, 목사인데도 훈련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훈련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무슨 훈련 한다고요? 새벽 기도 훈련 한번 해보세요. 1년에 우리가 몇 차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쉬잖아요. 그때 잠을 한꺼번에 다 자버리고 약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5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날 예정인데 하루에 1시간씩 10번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꼭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땀을 흘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를 꽉 물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좀 어떠한 일을 한 가지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인심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쉬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도움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뭘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자기가 무슨 큰 공로나 업적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산입니다. 월터 헤릭슨이라고는 유명한 제자훈련의 대가는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책에서. 그분이 조지아주에 이제 가족 5명을 태우고 조그마한 폭스바겐 차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 속에서 어느 부부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그 부부가 대답하기를 폭풍우가 이렇게 칠 때 번개에 자기 집이 맞아서 그냥 온통 집이 다 불타버려서 지금 이웃 마을에 사는 자기 누나 집으로 피신해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차가 너무나 좁으니까 더 이상 태워줄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20를 꺼내주면서 이거 사용하세요, 적지만 하고 갑니다. 이 헤릭슨이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차를 스톱시켜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야, 너네들 현금이 있으면 다 내놔봐. 그래서 현금을 다 모으니까 $100가 모여진 거예요. 다시 차를 돌려서 걸어가고 있는 그 두 부부에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방금 전에 $20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준 $20를 좀 다시 저를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20를 꺼내줘요. 그런데 그 $20를 받더니 이 하릭슨이 자기 가족들한테 다 거둔 $100를 더 합쳐서 이것은 조금 전에 준 것은 제가 준 것이고 이 돈은 우리 모든 가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다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만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조금 찔끔 뭐 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힘을 이번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의 헌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사용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고창병 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창병 든 사람의 필요가 뭡니까? 그 병에서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그 병자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의 잔치에서 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시잖아요.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또 주님께서 초청을 해도 나는 밭을 갈아야 된다,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초청을 거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승패는요, 얼마나 더 섬기느냐, 봉사하느냐, 필요를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그 목장 모임의 성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름하게 됩니다. 어느 목자가 잘 가르치냐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 여러 많은 교회들, 목장들이 있거든요. 임상실험을 해봐서 데이터를 뽑았어요. 어떤 목장이 활성화되고 다이나믹해지고 분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장인가? 첫째, 학력이 좋은 목자, 돈이 많은 목자, 여러 많이 나왔는데 다른 거 다 꽝이에요. 제일로 부흥이 잘 되는 목장은 어떤 목장이냐? 목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삶 공부하다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도 섬김 중에 하나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이나 봉사를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떠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셀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저 사람이 지금 목말라 하구나. 그러면 내가 냉수를 한 그릇, 한 컵을 떠다 주는 게 뭐예요? 서비스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또 목원이라도 괜찮습니다. 목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한 방편이죠. 절대로요, 그 목장을요, 목사가 이끈다고 절대로 잘 이끌지 못해요.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 잘 섬기는 목자, 봉사하는 목자가 그 목장을 부흥케 만듭니다. 꼭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값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셨던 것처럼, 동행하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과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제자는 일이나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일 중심의 지도자나 경영인이냐, 아니면 무슨 사람 중심의 경영인이냐. 물론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져야 되겠죠.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전적으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어떠한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과 창세기에 보면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10대 노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죠.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무슨 중심이에요? 인물 중심이에요.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도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을 사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건의 연속을요, 구속사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예? 독일어로 하일리시케텐가요? 예. 일반 역사, 세큐럴 히스토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예요. 역사. 인간 중심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의 연속을 역사라고 하는데,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구속 역사예요. 구속 역사. 예? 그런데요, 크리스천이 되는 데는 아무런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공로나 업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꼭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선순위를 내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아니하면, 그러기 위해서 내 부모 형제 친척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제자 되기 위해서. 예. 이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장에서 한 영혼씩 꼭 등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한번 두고 보세요. 목장마다 그 영혼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루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희생 없이는, 땀과 노력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값진 것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잘 헌신되고 훈련되기 위해서 더 값진, 더 많은 것들을 치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전도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A라는 사람이 또 다른 B라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C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재생산이라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끝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재생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 형식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또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샘플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를 제자 삼고, 무디가 또 제자 삼으니까 또 다른 제자 삼는, 그래서 얼마 전에 1974년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번 다 같이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